여러분 반갑습니다. 일주일 잘 보내셨습니까? 원래도 금방 갑니다. 그죠? 한 달이 쏜살같이 지나간 것 같습니다. 벌써 2월 1일인데, 오늘도 날씨도 좋고, 그죠? 오늘, 법회하기 아주 좋은 날 같습니다. 오늘도 아잠브람 스님의 법문집 사라짐의 기술을 가지고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챕터 9이고 125페이지부터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행복은 사라짐에서 온다라는 주제인데요. 부처님의 최초의 설법, 이 초전 법륜경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 내용은, 중도와 사성제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런 가르침들을 철저하게 이해해야 한다고 얘기하셨죠. 철저하게 이해한다는 것은 단순하게 머리로 이성적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이걸 수행을 통해 체득을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부처님의 첫 번째 그 가르침을 듣고서 5명의 수행자 중에 꼰단냐 존자, 아니 교진여 존자라고 하는 이분이 수다원이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부처님의 제자 중에 깨달음의 첫 번째 단계인 수다원이라는 깨달음을 이루는 성자가 탄생하게 됩니다. 너무나 중요한 경전이죠. 여기 보면 사성제의 가르침은 고통에 관한 측면에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십니다. 고진멸도, 괴로움과 괴로움의 실체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괴로움의 원인, 그리고 괴로움의 소멸의 단계, 열반이라는 데 대해 설명하시고, 그 다음에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실천적 방법론에 대해서 가르치십니다. 근데 사실 이게 괴로움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본능적인 거부감이 있습니다. 그죠? 일단 우리는 괴롭다는 생각이 일어나면 그걸 자꾸 피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괴로운 어떤 경험을 하게 되면 그것을 계속 곱씹어보는 게 아니라 그걸 본질을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꾸 거기에서 피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누구나 늙고 병들고 죽잖아요. 그죠? 하지만 우리 자신에게 그게 괴로운 생각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들을 자꾸 피하게 됩니다. 피하고 그것을 직면하는 걸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지혜를 개발할 때도 괴로움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번뇌를 버리는 것, 이게 때로는 쉽지가 않습니다. 모든 것들이 괴로움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다 내려놓는다. 사실 이런 어떤 지혜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때로는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다른 방법들도 많은 거죠. 지혜를 가지고 바로 번뇌를 내려놓고 집착을 내려놓고 탐진치를 내려놓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 접근 방법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무아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괴로움을 내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무아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지혜를 개발해서 번뇌와 집착을 버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런 부분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는 그런 가르침입니다.
여기도 뭐 사리푸타 존자도 말씀하셨지만, 그리고 부처님께서도 가르침을 주셨지만, 부처님은 우리의 몸과 마음이라는 것이 어떤 실체가 있는 게 아니라고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몸이라는 것도 실체가 있는 게 아니고, 마음이라는 것도 실체가 있는 게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이것들이 전부 조건지어 있다는 거죠. 우리가 비가 올 때 있잖아요. 비가 올 때 사실 비라는 하늘에 저장고가 있어서 그게 계속 옮겨가면서 비를 내리는 건 아니잖아요. 비라는 게 어떻게 내립니까? 비라는 것이 어떤 고정적 실체가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수증기와 이 기압과 또는 바람과 이런 것들이 다 만나서 적절한 조건이 되면 그때 비가 돼서 내리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 조건이 사라지게 되면 어느 순간에 비가 멈추게 되는 거죠. 비라는 고정불변하는 변하지 않는 어떤 실체가 있는 게 아니죠. 우리의 몸과 마음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몸이라는 것도 사실은 몸은 오히려 쉽죠, 그죠? 몸이라는 게 항상 이대로 머물러 있지 않잖아요, 그죠? 나이가 점점점 세월이 지나면 이게 늙고 병들고 죽고 나중에는 이 몸이라는 게 분해돼서 사라지고 말잖아요, 그죠? 몸이라는 데 대해서는 이게 조건 지어져 있고 고정불변한 실체가 없다는 좀 이해가 좀 쉬워요, 이게. 조금만 관찰해 보면. 근데 몸은 그런데 우리 마음은 안 그런 것 같단 말이죠. 우리의 감각들은 안 그런 것 같단 말이죠. 이 감각 정보를 받아들이고 사유를 하는 이 내 마음이라는 것은 뭔가 실체가 있는 것 같고 정말 저변에 이 모든 것을 이해하고 조종하는 주체가 있다고 느껴진단 말이죠. 근데 이 부처님의 가르침은 바로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마음이라는 것, 이 마음이라는 것도 결국은 이 몸과 마찬가지로 하늘에서 내리는 비와 마찬가지로 어떤 조건들이 모였을 때 나라고 여기는 마음이 존재했다가 이 조건이 흩어지고 사라지게 되면 이 마음이라는 것도 사라지는 것이고 그리고 나라고 하는 실체도 사라진다는 나라고 여기는 그런 어떤 감각 또는 그런 실체도 사라진다는 것이죠, 이게. 그래서 이 부처님은 참나, 진화의 가르침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부처님은 무아를 가르쳤어요. 근데 보통 이 일반적인 불자들은 많이 들어오던 게 뭡니까? 왜 불교를 공부하고 왜 수행을 합니까? 이러면 물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참나를 찾기 위해서 진짜 나를 발견하기 위해서 우리가 불교 공부를 하고 수행을 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흔히 많이 듣습니다. 들어보면 왠지 설득력 있어요. 평소에 왠지 나를 잃어버리고 살았는 것 같은데 불교 공부를 통해서 수행을 통해서 진짜 나를 찾는 것 이게 진짜 수행이고 이게 진짜 불교 공부다. 이게 진짜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라고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와닿는 그런 얘기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 반대를 얘기하셨어요. 바로 이 나라는 자아관념 때문에 나라고 여기는 집착 때문에 이게
원인이 돼서 모든 문제가 생긴다. 모든 번뇌가 여기에서 기원하는 것이고, 모든 괴로움들이 바로 이 나라고 하는 집착, 나라고 하는 착각 때문에 모든 괴로움과 문제가 생긴다라고 가르치십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보면, 아니, 그러면 무슨 의미로 살아가냐? 수행을 왜 하냐? 아니, 뭐, 나라는 게 없는데,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단 말이죠. 하지만 부처님은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이런 나라는 자아관념을 점점 버려가게 되면, 그러면 우리가 괴로움에서 점점 벗어나서 진정한 자유와 진정한 행복에 이룰 수 있다고 얘기하시는 거죠. 모든 괴로움들이 바로 따지고 보면 이 나라는 집착, 나라는 착각에서 생긴다는 거죠. 우리가 수행을 할 때도 보면 어떤 감각들을 놓아버리기가 힘듭니다. 때로는 가만히 앉아 수행하려고 하면 막 등이 간지럽고, 그죠? 가만히 명상에 좀 집중하려고 하면 밖에 소리가 들리고, 가만히 명상하려고 하면 이런저런 걱정거리가 생각이 나서 그것 때문에 또 수행이 안 되고, 이 온갖 자극과 감각들이 우리를 수행을 할 수 없게 만듭니다. 그걸 억지로 떨쳐버리려고 해도 그게 떨쳐버려지지가 않습니다. 의지로서 자꾸 수행으로 주의력을 되돌리려고 해도 그게 잘 안 될 때가 많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내가 지금 느끼는 감각이, 나에게 일어나는 생각이, 나에게 들리는 지금 소리가, 이게 정말 나에게 중요한 것이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왜? 이게 내가 듣는 것이고, 내가 느끼는 것이고, 바로 내 생각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바로 내가 거기에서 그런 집착을 내려놓지 못하는 거죠. 사실 우리는 비유하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줄을 하나 잡고 있는데 줄 끝에는 이런저런 오감, 감각들 또는 생각들이 매달려 있는 거죠. 무거운 그런 이 감각에 짐들이 매달려 있고 무거운 생각의 짐들이 매달려 있는 거죠. 그걸 우리가 그 줄의 끝을 잡고 있는 거죠. 이 도르래처럼 되어 있는 게 있는데 이렇게 한쪽에 꽉 잡고 있는 거죠. 그걸 계속 잡고 있으니까 힘들죠, 그죠? 왜? 한쪽에서는, 다른 쪽 끝에서는 엄청난 그 무게가 있기 때문에 내가 그걸 잡아서 계속 버티는 거죠. 왜? 이게 소중한 것이고 내 것이니까 이게 떨어지면 안 되니까. 끊임없이 그걸 무거운 어떤 그 무게를 이 손으로 견디고 있다 보니까 힘든 거죠. 네. 그게 중요한 것이니까. 내 것이니까.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굳이 내가 그걸 움켜쥐고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 사람들은 보면, 그거 자체가 나의 것이라는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게 정말 내게 아니고,
내게 아니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다고 여기면 그걸 놓아버릴 수가 있는 거죠. 놔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힘들게 그것을 내가 그 줄을 당기고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면 그 힘든 고통은 사라지고 나는 아주 편안해지는 거죠. 괴로움이 사라지고 행복해지는 거죠. 사실, 우리는 보면, 어리석음으로 보면, 마음의 눈이 가려져 있습니다. 그걸 탐진치 중에, 탐진치에서 어리석음이라고 하죠.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걸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우리가 제대로 바른 견해를, 바른 가르침을 배우고 그 바른 가르침을 우리 삶 속에 적용을 하게 됩니다. 모아의 가르침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소에 우리는 보이는 것이든 들리는 것이든 느껴지는 것이든 이런저런 생각이든 모든 것을 나의 것이라고 여깁니다. 하지만 이것들을 한 발 물러나서 우리가 관찰하고 이해하는 거죠. 무화경에서 나오지만 이런 감각이나 생각들이 보면 정말 내 것이라면 내 뜻대로 돼야 되잖아요. 그죠? 내 것이라면 내 뜻대로 돼야 되죠. 근데 내 뜻대로 되냐고요? 내 몸에 느껴지는 감각, 예를 들면 아플 때 느껴지는 고통 있죠. 그게 내가 사라지라고 해서 사라집니까? 사라지지 않습니다. 나는 즐거운 느낌을 항상 느끼고 싶은데 즐거워라 한다고 즐거워지지 않습니다. 괴로운 느낌이 일어날 때 괴로움이 즉시 사라지라고 해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마음속에 괴로운 생각이 났을 때 즉시 사라지라고 해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내가 오라고 해서 온 것도 아니에요. 사라지라고 해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이건 나의 통제를 벗어나 있는 겁니다. 내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날씨를 통제할 수 없잖아요. 그죠? 오늘은 좀 따뜻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따뜻한 날씨로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왠지 분위기 있게 겨울비가 내렸으면 좋겠다 한다고 해서 겨울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근데 때로는 그게 맞을 때가 있어요. 오늘 비가 조금 왔으면 좋겠는데 하는데 마침 비가 와. 역시 날씨라는 게 내 뜻대로 되는구나. 착각이 쉽지만 그거는 그냥 우연하게 조건이 맞아 떨어진 겁니다, 이게. 우리의 감각이나 느낌이나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저런 조건이 맞을 때 내가 원하는데 가깝게 어떤 느낌이나 생각이나 감정이나 이게 그렇게 되지만 그거는 그냥 이런저런 조건이 맞아서 확률적으로 그냥 맞아진 거죠. 우리가 주사위를 던지잖아요. 그죠? 주사위 던질 때 1에서 6까지 있단 말이죠. 그래 내가 지금 6이 나와라 할 때 6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자기가 그 주사위가 정말 내 말을 알아듣고 6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6번 던지면 확률적으로 한 번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원래. 그냥 이것도 조건 지어진 거죠.
이 모든 것들이 마찬가지입니다. 몸도, 마음도 내게 아니라 내 뜻대로 되지 않고 이것도 결국은 비가 이런저런 기상의 조건들이 모여서 비가 오듯이 우리 몸과 마음도 우리의 감각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근데 이 부처님께서 왜 그럼 이런 가르침을 주셨느냐? 감각이나 생각, 이 몸과 마음을 내 것이라고 여기면 여기에서 고통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내 거란 생각을 버리면 고통이 사라집니다. 우리가 괴로울 때를 생각해 보세요. 몸이 아파서 괴로울 때. 몸이 여러 가지 조건에서 아플 때가 있죠. 아픈 통증은 어쩔 수 없죠. 근데 우리는 통증만큼만 괴로움을 느끼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아플 때는 온갖 부정적인 생각이 듭니다. 사실 육체적 고통보다 정신적 고통이 더 큰 경우가 많습니다. 몸이 아플 때. 살다 보면 안 좋은 일도 있습니다. 그죠? 내가 진짜 요즘 최신형 폴더블 폰을 사서 진짜 사서 너무 만족하고 있는데 오늘 선원에 오다가 땅바닥에 떨어뜨려서 깨버렸다. 어떻습니까, 이게? 그 깨고 나면 선원에 와서 본문 들을 때까지 기분이 별로 안 좋단 말이죠. 근데 이 핸드폰이 깨지는 거하고 내 기분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사실은 아무 관계도 없어요. 깨진다고 핸드폰이 깨진다고 내 마음이 깨지는 건 아니잖아요. 내 마음이 깨지듯이 아픈 거는 그 핸드폰을 내 거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걸 움켜쥐고 있기 때문에 나도 같이 내 마음도 괴로운 겁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내 것이라고 여기는 게 있으면 괴로움이 일어나요. 왜? 우리가 아까 핸드폰도 결국은 낡고 고장나고 깨지게 돼 있거든요. 그렇게 변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모든 것도 마찬가지. 우리 감각도 변하고 우리의 마음도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것도 그대로 머물러 있지 않는 거예요. 변해서 사라지는 거죠. 그리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거죠. 근데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걸 내 뜻대로 만들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고통이 생기는 겁니다. 내 거니까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거죠. 내 몸도, 내 마음도, 내 생각도, 느낌도, 인식도 내 뜻대로 만들려고 하는데 내 것이라고 여기면 근데 그게 안 된다는 아예 불가능하다는 거죠. 왜? 내 게 아니고 그건 조건지어진 거기 때문에 내 뜻대로 안 움직이는 거죠. 불가능한 걸 바라면 거기서 고통이 생기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그걸 있는 그대로 이해하는 거죠. 이게 내 게 아니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하고서 그걸 놓아버리면 우리가 괴로울 일이 전혀 없는 거죠. 우리가 실내에 앉아서 가만히 밖을 보잖아요. 그럴 때 밖에서 비가 오든 눈이 오든 날씨가 춥든 폭풍이 치든 아무 관계 없습니다. 왜? 내 일이 아니니까. 나하고 관계없는 일이니까. 나는 그하고 관계없이 이 실내에 편안하게 있으니까 괴로워할 일이 없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이 방 안에
실내에 앉아 있으면서 밖을 보면서 눈이 와서 이게 차가 사고가 나면 어떡하지? 비가 오면 비가 와서 홍수가 나면 어떡하지? 폭풍이 쳐서 어디 뭐 나무가 뽑히고 이러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하고 앉아 있잖아요. 비가 오면 안 되는데, 눈이 오면 안 되는데, 폭풍우가 빨리 멈춰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본인은 이 실내에 편안하게 앉아 있어도 마음이 편안하지 않은 거죠. 끊임없는, 고민과 번민 속에, 고통 속에 앉아 있게 되는 거죠. 이 사실, 이 수행의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수행이라는 것도 결국은 보면 여기저기로 내 것이라고 여기면서 달려가는 마음을 멈추는 과정입니다. 내 몸에 대해서, 느낌에 대해서, 소리에 대해서 이런저런 생각이 돼서 이걸 내 것이라고 여기고 거기에 그것 때문에 그걸 쫓아가게 되고 움켜쥐게 된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이게 내 게 아니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구나 하고서 편안하게 놓아버리게 되면 그 모든 것들이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것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사라진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마음의 짐들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런 대상을 향해 달려가던 마음이 편안하게 멈춘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편안하게 쉴 수가 있는 겁니다. 마음의 짐을 모두 내려놓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진정한 평화와 진정한 행복을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원래 우리 마음이 원래 무거운 게 아닙니다. 원래 마음에 괴로움이 많은 게 아닙니다. 마음에 짊어지고 있던 짐만 내려놓으면 그 모든 괴로움들, 고통들이 사라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런 짐을 우리가 짊어질 필요가 없다는 거죠. 전부 내게 아니에요. 옮겨질 이유가 없는 거예요. 걱정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아에 대한 어떤 이해가 깊어지다 보면 점점 어떤 것도 내가 걱정할 필요가 없고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깊은 이해가 생깁니다. 아무것도 책임질 필요가 없는 겁니다. 들리는 소리도 내게 아니고 그것도 신경 쓸 필요가 없고 책임질 필요가 없고 몸에 느껴지는 느낌도 신경 쓸 필요가 없고 책임질 필요가 없고 마음에 일어나는 이런저런 생각이나 감정들도 내게 아니기 때문에 신경 쓸 필요가 없고 그 짐을 짊어질 필요가 없다는 이해가 생깁니다. 그건 뭐냐면 짐을 점점 내려놓는 겁니다. 이것도 신경 쓸 필요가 없고 저것도 신경 쓸 필요가 없고 이렇게 하나하나 내려놓다 보면 내려놓는데 비례해서 우리는 더욱 평화로워지고 더욱 행복해집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지혜가 개발되는 과정입니다. 지혜라는 게 딴 게 아닙니다. 마음의 짐을 내려놓는 게, 집착을 내려놓는 게, 움켜짐을 놓아버리는 게 바로 지혜가 개발되는 과정입니다. 사실 이건 삼매가 개발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삼매를 개발할 때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 얘기하는 거는 지혜로서 내려놓는 거고 윗바사나적인 측면이고 한편으로는 명상 주제를 알면서 마음의 짐을 내려놓는 이 방법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이 모두가 결국은 마음의 짐을 내려놓는 과정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꾸준하게 마음의 짐을 내려놓다 보면
우리가 직접적으로 자신의 체험을 통해서, 야, 정말 마음이 가벼워지고, 행복해지고, 평화로워진다는 것을 스스로의 체험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건 단순하게, 내게 아니다 하는 그냥, 내게 아니니까 괴로워할 필요가 없지 하고 그냥 스스로를 그냥 쇠뇌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실제 우리 고통이 사라지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수행하다 보면, 이 삼매가 점점 개발됩니다. 흔히, 삼매가 개발되는 과정을 여러 가지로 표현하지만, 삼매가 개발되는 과정을 마음 챙김이 강해지고, 마음이 깨어나고, 몰입되고, 집중이 되고, 이런 얘기를 다 합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일어나느냐? 그 근본은 뭐냐 하면, 우리의 집착이 내려놔지고, 짊어지고 있던 마음의 짐이 내려놔지는 겁니다. 한편으로는 이게 내 것이라고 여기던 그런 자아관념이 점점 약해지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걱정거리가 없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안심이 되잖아요. 그죠? 마음이 이제 확 나아지는 거죠. 여러분들 살면서 그렇죠, 이제. 내가 집안일도 신경 써야 되고, 애들 일도 신경 써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고, 회사 일도 신경 써야 되고, 관공서에도 가야 되고, 차도 고쳐야 되고, 어디 동네 모임에 나가서 회의도 참석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그 모든 책임을 지고 내가 그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일이니까. 얼마나 스트레스 받고 피곤해요. 근데 그 일을 그 일들이 하나하나 없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 10가지 일이 있었는데, 한 가지가 없어서 9가지가 되고, 또 한 가지가 없어서 8가지가 되고, 7가지가 되고, 6가지가 되고, 3가지 일이 되고, 2가지 일이 되고, 한 가지 일만 남게 되고, 나중에는 그 한 가지 일마저 사라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편해집니까? 수행의 과정이 사실 그런 겁니다. 수행이라는 게 보면, 그냥 생각하기에는, 가만히 자세하고 앉아가지고, 무슨 사마타 이빠사나니, 팔정도니, 온갖, 칠각지니, 사념절 닦아야 되니, 이러다 보면 되게 복잡하게 들리고 할 게 너무 많아 보입니다. 감각기관을 단속하고, 5개를 지키고, 그런 얘기 많죠, 그죠? 그러면, 야, 이 어려운 거,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같은 애네, 일상생활 하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저려우니까 더 복잡해지네.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사실. 경전 읽어보면, 말도 힘들어요. 빨리어로 해놓으면 도대체 저게 뭔 소리고, 한단 말이죠. 근데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우리에게 할 일을 더 만들어주고, 더 힘들게 만들고, 더 애쓰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불교 수행은 할 일을 없애주는 겁니다. 신경 쓸 거리를 점점 없애주는 게 바로 이 무아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면 그런 얘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래 신경 안 쓰고 어떻게 살아갑니까? 이 요즘같이 복잡한 세상에서, 요즘같이 치열한 경쟁사에서 그렇게 이것도 신경 안 쓰고 저것도 신경 안 쓰면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평소에 일상에서 뭐 직장을 다니니까 일상생활 할 때는 그렇게 살면 돼요, 그냥. 평소처럼. 하지만 잠시라도 시간을 내 수행할 때는 그것들 다 내려놓는 겁니다. 그러면 잠시라도 이런 시간을 가지잖아요. 모든 마음의 짐을 내려놓는 시간을 가지게 되면 그럼 그런 겁니다. 하루 종일 잠시도 쉬지 않고 휴식 시간 없이 일하는 사람 어떻습니까? 너무 힘이 듭니다. 나중에 병이 납니다. 근데 일을 하더라도 1시간은 일하고 1시간 좀 쉬고 1시간 일하고 1시간 쉬고 이렇게 중간중간에 휴식하면서 일하면 할만합니다. 그죠?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상에서 이런 금방 얘기했던 무아의 가르침을 실천하면서 수행할 때 잠시라도 시간을 내서 수행을 하다 보면 이게 우리 삶의 무게를 훨씬 가볍게 만들어줍니다. 우리 마음이, 몸과 마음이 아주 건강하게 회복될 시간을 주는 겁니다.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보면 만약에 호흡 명상을 한다 이러잖아요. 그러면 들숨과 날숨을 알아차리고 그걸 통해서 마음에 일어나는 이런저런 번뇌를 버리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보면 단순하게 들숨과 날숨만 알아차려서 수행이 되는 건 아닙니다. 두 가지 측면이 있거든요. 명상 주제를 알아차리면서 여기저기로 이런저런 생각과 이런저런 감각으로 달리던 마음을 명상 주제라는 대상을 알아차림으로 인해서 마음이 딴 데로 도망갈 시간을 없애주는 거예요. 도망갈 시간을 사라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점점 딴 데로 도망가지 않고 달리지 않고 명상 주제와 함께 편안하게 멈추고 쉬게 되는 겁니다. 이게 불교 수행에서 사마타적인 측면이에요. 근데 금방 얘기했던 무아의 측면 얘기했잖아요. 나에게 일어나는 생각이 내게 아니고 들리는 소리가 이것도 내게 아니고 느껴지는 감각도 이게 내게 아니고 어떤 것도 나의 것이 아니다. 이것들은 내게 아니라 이거는 그냥 조건에 따라서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에 불과하다. 이런 무아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달리던 마음을 멈추고 집착을 놓아버리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마음이 고요하고 평화로워지거든요. 이게 윗바사나적인 측면이에요. 이 두 가지가 항상 같이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호흡 명상을 하더라도 명상 주제를 가지고 호흡 명상 같은 수행을 하더라도 항상 이런 윗바사나적인 측면, 예를 들면 이런 무아에 대한 지혜, 이런 것이 동반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동반시키냐? 가장 효과적으로 동반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이 순간에서 이런저런 번뇌가 일어나고 집착이라고 괴로움이라 할 때 때로는 우리가 들숨과 날숨을 알아차리는 명상 주제를 알아서 이걸 없애는 게 효과적일 때가 있어요. 때로는 이게 이 생각이 내게 아닌데 이건 조건에 따라 일어났다 사라진 것에 불과한데 내가 왜 내 것 아닌데 여기 집착하냐 이런 어떤 무아의 지혜가 번뇌를 없애는데 더 효과적일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선택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뭐 탁구 경기를 할 때 다양한 기술이 있습니다. 그죠? 다양한 기술이 있는데 그 기술들이
동시에 한 번에 다 쓰는 건 아닙니다. 뭐 스매싱을 할 때도 있고 드라이브라는 기술도 있고 때로는 서브를 넣는 것도 있고 커트를 하는 것도 있고 때로는 공을 높게 띄울 수도 있고 뭐 왼쪽 코너로 넣을 수도 있고 오른쪽 코너로 넣을 수도 있고 다양한 탁구의 기술이 있단 말이죠. 그 기술들이 어떤 게 최고냐고 물어본다면 다 최고의 기술인 거예요, 모두 다. 하지만 우리가 필요할 때 가장 적절한 기술을 쓰는 거죠, 그죠? 내가 그 게임에서 이기기 위해서, 점수 포인트를 얻기 위해서 가장 적절한 기술이 그 순간에 가장 좋은 기술인 거죠. 수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수행할 때도 사마타 위파사나 이 방법을 적절하게 활용해야 되는 거죠. 위파사나로 접근하는 방식도 다양합니다. 때로는 지금 얘기했던 이게 내게 아니다, 무하다 이렇게 접근하는 게 좋을 때가 있어요. 때로는 이게 무상하구나, 생각이란 게 무상하구나, 느낌이란 게 무상하구나 이렇게 접근할 때가 효과적일 때가 있어요. 때로는 이게 괴로움이구나, 괴로운데 내가 왜 이걸 움켜쥐고 있어 해서 고통의 측면을 인식할 때 그게 아주 효과적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무아에 대한 가르침을 들었다고 해서 하루 종일 그냥 이것만 가지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만 가지고 하면서 왜 이게 잘 안 되죠? 이러면 안 된다고요. 그 상황에서 필요한 명상의 접근 방식이 있습니다. 필요한 지혜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 무아의 가르침은 굉장히 의미가 있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부처님의 두 번째 설법이 뭐냐면 바로 무아의 가르침입니다. 그 가르침을 정리해 놓은 게 무아경입니다. 이게 역사적으로 보면 부처님께서 설하신 두 번째 법문이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 법문을 듣고서 부처님의 5 제자들이 모두 아란이 됐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만큼 이 무아의 가르침은 강력한 겁니다. 그렇지만 이 무아의 가르침만이 존재한다는 건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면 무아의 가르침이 뭐 탁구의 기술로 얘기하자면 스매싱 같은 거죠. 공이 딱 적당하게 높게 떴을 때 세게 그냥 공을 탁 이제 내리치는 거죠. 그런 스매싱의 기술이죠.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이죠. 하지만 언제나 내 탁구 칠 때마다 스매싱을 할 수는 없잖아요. 공이 왔는데 공이 뜨지도 않아. 낮게 이렇게 하는데 스매싱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네트에 다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불교, 또 우리가 법문을 들을 때도 그런 걸 이해해야 됩니다. 지금은 명상의 이런 기술, 그 중에서도 위파사나적인 접근 방식 중에, 그 중에 오늘은 무아에 대한 가르침, 무아를 어떻게 수행해 활용하는가, 이거에 초점을 맞춰서 법문을 하는구나, 이렇게 이해되는 거죠. 탁구에 대해서 우리가 그 강의를 듣는다면, 오늘은 탁구의 많은 기술 중에, 공격하는 기술 중에 스매싱에 대해서 오늘 자세하게 분석해서 설명하는 오늘은 그런 시간이구나 하고서 여러분이 이해해야 됩니다. 결국은 우리가 탁구 경기를 할 때 목적이 뭡니까? 결국은 내가 포인트를 따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모든 기술들이 존재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불교 수행의 모든 가르침들, 모든 기술들은 바로 괴로움을 없애기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마음을 평화롭고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바로 괴로움의 원인인 번뇌와
집착과 탐진치를 버리기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체적인 이런 구도를 먼저 이해하고 나서 오늘 배운 무아의 가르침을 그 구도 속에서 어떻게 어떤 상황에서 잘 활용할지 이것들을 깊이 좀 숙고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예, 오늘 그럼 본문은 이 정도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예.